일주일간 웃음이 넘치시네요. 일주일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병원 안 가시고 딴 데 안 가시고 교회 오신 여러분들 참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요즘 감사하려고 노력하면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다 그러시죠? 매일 쓰고 계시죠? 감사한 거? 아멘 안 하시는 분이 제가 뭐 몇 분 보이세요? 자, 오늘 하루도 정말 정신없이 보냈지만 이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이 예배 드리는 게 감사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이들과 주일 오후 1시에 함께 제자 훈련을 해요. 아이들에게 감사한 것을 말해보라고 하니까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차원의 대답에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뭐라고 한지 아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에게 뭐가 감사하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했어요. 숨 쉬는 게 감사해요. 이러더라고요. 초등학교 3학년이 그래요. 숨 쉬는 게 감사하다고. 야, 차원이 높아요. 그 옆에는 뭐라 그랬냐면 살아있는 게 감사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자, 이거 일남선 분들이 하시면 맞을 것 같은데 아이들이 그래요. 또 그 옆에 애가 또 그랬어요. 이 아이는 아침에 눈 뜨는 것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진짜로 실제로 제가 아이들에게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갖고 생각보다 고체원적인 대답에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뭐라고 감사해야 되지 저는? 그래서 그래 다 감사해. 그리고 넘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은 무엇에 감사하십니까? 우리 아이들은 숨만 쉬어도 감사하대요. 이게 진심이겠죠? 사람만 있어도 감사하대요, 아이들이. 그리고 근데 우리는 여러 가지를 비교하고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고 참 감사하지 못했던 순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죠. 오늘 하루도 제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고 감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끄럽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참 많은 일들이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일 거예요. 마음대로 된 것도 있고 마음대로 되지 않은 것들도 있을 겁니다. 따지고 보면 불평할 것도 많은데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들도 많겠죠. 자, 오늘 하루 감사한 것은 지금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진짜로 감사해요. 여러분들 함께 말씀 나눌 수 있는 게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10명의 나병 환자의 이야기예요. 옛날 말로 문둥병이죠. 나병은 살이 감각이 없어지고 썩어서 떨어져 나가는 질병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이게 저주받은 질병이라고 해서 일반 사람들하고 함께 어울릴 수가 없었어요. 격리당했죠. 자, 그 사람들은 나병에 걸린 사람들을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동네에서 쫓아냈죠. 살 수도 없었죠. 그리고 나병에 걸린 환자 자신들도 스스로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여기면서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게 살았어야 돼요. 실제로도 전염성이, 제가 아까 찾아보니까 전염성이 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렇게 격리돼서 살아야 된다고. 자, 이런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서 예수님을 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우리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장면을 상상해 보는 게 그냥 이렇게 굉장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장면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자, 문둥병 걸린 사람들,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저 멀리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어떻게 불렀을까요? 우리 유초등부 옛날에 교회 다녔던 분들은 다 아시죠? 어떻게 불렀을까요? 예수님 이렇게 예쁘게 우리 김승희 권사님 예수님 이렇게 부르는 예수님이 저 멀리서 하니까 그 옛날에 많은 전도사님들이 했잖아요. 어떻게 불렀을까요? 그렇죠. 이게 좀 걸걸한 목소리로 예수님 이렇게 들릴 정도로 했어야 되죠. 그죠? 멀리 떨어져서. 자, 예수님 엄청 간절하게 큰 목소리로 진짜 예수님이 들어야 되니까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아주 간절히 목 놓아 불렀을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이 첫 번째 포인트,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의 첫 번째 포인트가 뭐죠?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야 되죠? 그쵸? 간절히 찾아야죠. 간절히 찾아요.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오늘 예수님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시나요 오늘?
이 금요일 날 우리 성도님들 이 동네에 집이 있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얼굴을 보면 저 멀리서 오신 분들 많아요. 그렇죠? 수원도 계시고. 근데 안 만나고 가셔도 돼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 어떻게 불러야 돼요? 정말 간절히 불러야겠죠. 예수님 나를 만나주세요. 오늘 만나고 가야죠. 여기까지 왔는데. 자, 정말 간절한 그 나병 환자들은 정말 간절하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한 나병 환자들을 예수님이 만나 주시죠. 14절. 우리 그 간절한 나병 환자들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만나 주셨는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 보세요. 예수님이 그들이 나병 환자인 것을 보시고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합니다. 자, 원래 유대인들은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면 이게 병이 나았다 싶으면 제사장에게 가갖고 지금으로 치면 목사님한테 오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와서 검사 받아야 돼요. 목사님 저 나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한번 뒤돌아보세요. 앞에 보시고 몸도 보시고 이렇게 판결을 받아서 이 사람이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제사장이 얘기했을 때 나병에서 완치가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근데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에게 아직 몸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나병 환자들의 눈에 지금 나은 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여주라고 한 거예요. 자, 가서 완치 판정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직 하나도 안 나섰는데 너네 지금 가서 제사장에게 완치 판정 받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14절에 아주 이게 간단히 표현되어서 이게 되게 쉬운 행동 같지만 나병 환자들은 이게 공동체에서 완전히 격리당하고 버림받은 그 제사장을 아무 때나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백성,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버림받은 백성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은 아주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둘이 아무 때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나았다고 믿어지지 않으면 가서 만날 수조차 없는 그런 사람이 제사장이었는데, 근데 지금 나병 환자들은 아직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을 간절히 우리가 찾을 때 중요한 두 번째 포인트가 나오죠.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지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우리 아주 작은 겨자씨 같은 행동이, 그 순종의 행동이 열매를 맺어 자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룬다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들이 지금 눈에 병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병이 하나도 안 나왔는데 제사장을 찾아서 방향을 돌려서 갑니다. 그 순종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일으켰는지 다시 한번 14절 보겠습니다. 14절 한 번 더 보여주세요.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자, 지금 순종의 행동으로 인하여 병이 나은 거예요.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기도 전에 치유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원한다면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뭐부터 해야 될까요? 그러면 순종부터 해야죠. 말씀에 있는 대로 행동부터 해야죠. 아주 작은 실천부터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작은 실천을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에 일하시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 느낌은 일할게요. 그게 아니고 내가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 번 더 나누어 보겠습니다. 순종하며 실천합시다. 한 번 더 나누어 보겠습니다. 네. 야, 저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수많은 간증들을 여러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기에요. 이제 이 사람들이 치유받은 것 다음 상황 다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난 다음에 해야 하는 일들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15절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10사람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왔죠? 한 사람 왔죠.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했습니다. 이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10명 중 9명, 똑같은 일인데 10명 중 9명이 행동하는 게 보통 사람의 행동일까요? 10명 중 1명이 행동하는 게 보통 사람의 행동일까요? 보통 사람, 그냥 우리 보통 사람 9명이 행동하는 게 보통 사람이 하는 행동이잖아요. 자, 나머지 1명이 사마리아 사람으로 밝힌 것을 봐서 다른 9명은 아마 유대인이었을 거예요. 걸어가는 도중에 그들은 치유받고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받고 아마 돌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치유받고 제사장에게 확인받고 그냥 기뻐서 갔을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10명 중 9명이 그랬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급할 때,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될 것 같을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이 순간에는 하나님 없이는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든 순종하려고 노력하죠. 그렇게 순종하였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간절한 일들이 해결됐습니다. 근데 그런 다음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렵지 않게 예를, 아주 작은 예를 들어볼게요. 지난주 교사 단합대회를 갔어요. 우리 금요일날 선생님들 안 계셨죠 여기에. 7시에 출발했는데 와, 진짜 올림픽대로 차가 얼마나 막히는지 가평 필그림하우스 도착하니까 밤 11시가 됐어요. 물론 중간에 밥도 먹었습니다. 근데 원래 필그림하우스 세미나실은 10시까지밖에 사용을 못해요. 근데 특별히 11시까지 사용하게 허가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11시쯤 도착을 하게 되니까 마음이 불안하죠. 11시, 우리 그럼 가면 세미나 어떻게 해? 그래서 차에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늦어서 교사 단합대에 모여보지도 못하고 잠자야 하면 어떡하죠? 장소 없으면 어떡하죠? 막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도착해서 관리하시는 분한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저희 12시까지 쓰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그냥 흔쾌히 쓰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때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든 생각이 뭐였냐면 아휴, 다행이다, 괜히 걱정했네 였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2시 반까지 얘기했어요. 물 끌어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필그림하우스 철로 역정을 하기로 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받았을 그 한 바퀴 돌 때는 1시간 정도면 됐던 것 같은데 안내를 받으니까 2시간짜리 프로그램이래요. 근데 이미 1시간씩 그 시간표를 짜놔서 저희 일정이 전체적으로 밀리게 된 거예요. 그 제가 짰는데 하나님 이거 어떡하죠? 일정 늦어지면 하나님 오늘 하루 일정을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속으로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1시간은 지체되었지만 아무 문제 없이 그날의 일정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또 다행이다, 괜히 걱정했네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동시에 든 생각이 뭐냐면 너 기도했잖아 라는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걱정했네가 아니라 제 마음속에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주 작은 예이지만 이게 뭐냐면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며 해결되기 전에는 굉장히 걱정해요. 근데 막상 문제가 해결되면 마음이 너무 편해진 나머지 문제가 문제였는지 기억하지도 못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조차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괜히 걱정했네 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10명 중 9명이 행동하는 것들이 너무나 일상적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바라보는 2개의 관점이 있어요. 이뤄가지 않을 일을 걱정하며 기도하는 것, 그리고 걱정했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 2개는 약간 다른 것 같지만 같은 사건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가 느끼지 못하는가의 차이를 나타내주는 아주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차이는 이 차이의 결과를 나타내주는 거예요. 10명의 나병 환자 중 9명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가면서 치유를 받았어요. 근데 자신이 치유받은 기쁨만 있지 치유를 해주신 예수님에 대한 기억은 없어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한 기쁨만 있다면
다시 예수님께 돌아올 필요가 없죠. 그 사람의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기 때문에 누군가 날 치료해 줄 거였어.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이 사람에게는 누가 아무 사람이든지 자신을 치료해 주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치료해 줄 거 누군가 치료해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길에서 영험하고 능력 있는 한 선생님 만나서 운 좋게 치료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다시 찾아온 이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이 치유받은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무시했던 사람이지만 그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예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신을 치유해 주신 예수님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일하신 예수님을 찾았다는 거죠. 자, 조금만 더 정리해보면 그리스도인의 감사가 무엇일까요? 자, 물이 있죠. 제가 노인정 가서 설명하는 거예요. 물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감사.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물이 이만큼이나 남았네 하고 마시면 맛있습니다. 자, 물이 이만큼밖에 안 남았네. 자, 똑같은 일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감사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불평할 수 있죠. 물론 이게 감사의 힘이 맞지만, 자,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이런 마인드 바꿔서 감사하는 긍정의 힘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오늘도 내 삶에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렵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었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니까 뭐밖에 안 나와요? 감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감사라는 게, 단지 마인드만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면 감사가 나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내게 이만큼의 마실 물을 주셨다는 그 은혜가 기억되고, 하나님 내게 이만큼의 물을 주셔서 오늘도 나는 이만큼의 물을 마시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나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감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오늘도 내 삶에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오늘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삶에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발견하고 확신하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재물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 문제들이 어느 순간 정말로 아무 문제도 아닌 듯이 해결되는 것을 보면서 별일도 아닌 것을 괜히 걱정했네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제가 작은 예를 하나 또 드려볼게요. 제가 저희 병원 가니까 지아가 심장이 막 빠르게 뛴대요. 그래서 막 너무 걱정이 그 의사 선생님이 큰 병원 가서 치료를 받아보래요. 검사를 받아보래요. 근데 그때 좀 이렇게 재정적으로 조금 어려울 때였는데 검사비가 근데 좀 비쌌어요. 그래도 애가 심장이 빨리 뛴다니까 어쩌죠? 무조건 받아야죠. 그래서 검사를 이제 받았습니다. 할부로 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검사 결과 어때? 그랬더니 아무 이상 없대.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거 그냥 믿음으로 받지 말걸. 이게 뭐냐면 그냥 저희 딸을 지켜주신 그 돈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 딸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순간인데도 우리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고 감사할 것들을 찾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는 거, 다 가버린다는 거. 세상으로, 재물로 가버리고 물질로 가버리고 환경으로 가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 한 명은 나를 치료해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나를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예배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일상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하며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리스도인의 마침표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막연한 가운데, 걱정이 되는 가운데 말씀을 듣고 그래 해보자,
그냥 맨땅에 하딩하려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요. 순종하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한번 말씀에 적용을 해볼게요. 성경에 참 많은 감사의 말씀이 나오지만 하나만 볼게요. 빌립보서 4장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죠. 왜 없죠? 그 이유는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에 일하고 계신데 무엇이 염려가 되십니까? 지금 함께하고 계신데 감사로 하루를 마치는 사람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일했음을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감사로 기도를 마치는 사람은 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감사로 무언가를 마치는 사람은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단순히 아프리카 아이들 보면서 아유 하나님 나는 저렇게 밥 굶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남들보다 사는 형편이 좋아서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어요. 내가 바랬던 것들이 남보다 쉽게 이루어져서 나는 운이 좋지 감사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이거보다 하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내 삶에 오늘 하루도 역사하셔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 여러분들 지금 이제 설교 끝나고 함께 기도할 텐데, 우리의 기도의 마침표는 한숨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마침표는 눈물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마침표가 감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집에 가서 하루를 마무리하실 텐데 그 마침표도 한숨이 아니라 눈물이 아니라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마침표는 감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시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감사가 넘칩니다 라고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모든 분들의 인생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일을 겪으셨어도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걱정이 여러분들 머리를 붙잡고 있는지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오늘 아침부터 여러분 눈 뜰 때부터 지금 교회 오는 순간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시고 느끼시지 못하셨어도 응답하셨습니다. 근데 이 차이예요. 괜한 걱정을 했네. 내가 느끼지 못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어떤 것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걱정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한숨을 들으시고 걱정이 되지 않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으신다면 우리의 입술에는 뭐밖에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감사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모두 함께 감사하는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